한 주를 은혜로 더 성령 충만하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수요 예배 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주시는 말씀과 드리는 찬양, 그리고 우리가 호흡을 올려드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고 남은 한 주를 믿음으로 더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났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었고 취임을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지지했던 분이 대통령이 될 수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결과를 통해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인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것 또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이루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두고 믿음의 눈으로 이 모든 일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결과로 인해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하시면서 다툼의 소지를 만들지 마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면서 이 결과도 모두 수용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계속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더 좋은 것으로 선한 것을 주실 줄 믿고 하나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일반 은총, 우리에게 주신 투표권을 우리는 제대로 행사를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시고 모든 결과에 순복하면서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시다. 대선의 결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 모든 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과정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이것을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 충만함을 입으셨습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한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고 성령에 이끌려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세 가지로 시험을 했지만 예수님이 이 모든 시험을 말씀으로 이겨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사탄의 시험은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위한 마지막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은 예수님에게만 있는 고난이 아니라 인류를 대표하는 영적인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은 마귀의 시험에 넘어졌지만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은 사단의 시험을 이기심으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도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신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 충만함을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려 금식하시며 기도하셨고 예수님은 그 동안에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에게 임했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받은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어디로 가셨냐면 광야로 가셨습니다. 곧바로 성전에 올라가 메시아로서의 역할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성령에 충만한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것은 곤관복음 모두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시험 받으신 것을 잠깐 2절 기록하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와 누가는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시험의 내용을, 이 내용 3가지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와 마가의 이 예수님의 시험의 내용은 유사성을 가지고 있지만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시험의 순서가 바뀌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만국을 보여주면서 절하라가 한 것은 마태는 마지막에 기록을 하고 있지만 오늘 누가는 중간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천하만국의 권세를 자기에게 넘겨진 것이라고 말하는 것, 바로 이런 것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차이점을 보시면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마태복음 4장 1절과 2절에서 마태는 예수님께서 받으신 첫 번째 시험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지금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그리고 40일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시험을 받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는 성령에 충만한 상태에서 40일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시험을 받으면서 예수님은 성령의 이끄심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는 40일을 금식한 후에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누가는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금식하면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차이점을 발견하셨습니까? 40일을 금식한 후에 시험을 받으신 것과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셨다, 바로 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차이와 함께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으셨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 1절과 2절에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성령 충만함이 곧 평탄의 길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시험의 자리로 가셨고 광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후에도 시험과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의 인도하심은 우리를 곧바로 성전으로 영광의 자리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때로 광야로, 그리고 연단의 자리로, 시험의 자리로도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자도 시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도 광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이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했을 때 꼭 필요한 것이었고 마지막 과정이었던 것처럼, 여러분, 그 시험과 그 광야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시험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은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광야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준비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1절과 2절의 이 말씀에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고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도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우리에게도 올 수 있는 이 시험의 문제를 인정하시고 이 모든 시험을 성령과 함께 성령의 충만함으로 잘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사탄이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한 시험은 바로 먹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40일간 금식을 하고 있는 예수님에게 배고픔은 큰 문제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음식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이 마귀가 말하는 내용을 잘 보시면 그는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마귀는 시험하기 전에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렇게 유혹하면서 시험을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로 인정받는 사실을 지금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의 말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잘 들여다보시면 사단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예수가 고난받는 메시아 종의 사명으로 이 땅에 왔다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무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특권만을 부각시키고 하나님의 종 또한 고난받은 메시아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예수가 잊어버리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특권을 가지고 이 당면한 굶음의 문제, 이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자주 우리를 시험하는 내용도 이와 동일합니다. 내가 가진 사명보다 무엇을 먼저 앞세우려고 하냐면 바로 특권 의식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내가 섬겨야 하는 것보다, 내가 희생해야 하는 것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특권 의식을 먼저 앞세우면서 그것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군림하고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섬김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못된 특권 의식을 가지고 우리의 사명, 우리가 해야 할 것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명보다, 헌신보다, 희생보다 특권 의식을 먼저 내세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 마귀의 시험을 우리가 이겨내야 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 이 특권 의식, 고난받는 메시아 또한 섬겨야 하는 종의 모습보다 이 특권 의식을 가지고 먼저 앞서라고 하는 이 사단의 유혹을 잘 물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사탄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그런데 오늘 이 누가복음에는 짧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고 계시지만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의 차이를 발견하셨습니까? 무엇이 지금 생략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것이 누가복음에는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가 이 부분을 생략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그가 부각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1절에 누가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지금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을 의도적으로 말하기 위해서 지금 누가는 이것을 생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시험을 바로 이렇게 이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사탄의 이 첫 번째 시험을 받으신 것에 대해서 성경학자였다는 네이레이라는 성경신학자는 이 부분을 이렇게 주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의 내용과 아담이 받은 시험의 내용이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예수님의 첫 번째 시험은 선악과를 따먹으라는 시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은 이 시험을 이기지 못했지만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은 이 시험을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떡의 문제를 말씀으로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교묘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또한 우리의 특권 의식을 앞세워서 우리에게 유혹을 하면서 또한 교묘한 말씀으로 가지고 오는 이 사탄의 시험을 우리는 오늘 이 예수님처럼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아담은 실패하여서 시험에 넘어졌지만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선포하며 기도하면서 이 시험의 모든 문제를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물질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며 또한 물질을 먼저 구해야 할 존재도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물질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믿음으로 살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인가를 먼저 결정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다시 시험합니다.
그것은 만일 자기에게 절하면 인간의 모든 범죄함으로 자기에게 넘어온 이 세상을 다 넘겨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5절, 6절,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마태복음에서는 이 시험을 세 번째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누가는 이것을 두 번째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여줬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고, 또한 6절에 인류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권세와 영광이 마귀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담을 타락시킴으로 인해서 사단이 쟁취하게 되는 천하만국의 통치권과 그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과 세상은 사단의 나라에 속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으로 사단은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의 제안은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혹할 수 있는 제안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사단에게 절을 한 번만 하면 십자가를 지지 않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왕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 더 쉬운 방법으로 이 세상을 얻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사탄이 하고 있는 이 유혹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쉬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려운 방법이 아니라 쉬운 방법으로 그냥 편하게 살아가라는 사탄의 유혹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보다 더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그 유혹으로 사탄은 오늘도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이제 사탄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한번 타협을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다른 모든 것을 타협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시험을 성경의 기록대로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는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모든 권세와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권세와 영광을 되찾는 방법도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해야만 했습니다. 십자가의 대속과 죽음, 그 피 흘림을 통해서 사단이 가져갔던 그 권세와 영광을 되찾아오는 것, 바로 그것을 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사탄이 가지고 있는 권세와 영광을 되찾는 방법을 다른 것으로 쉬운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으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단과 지금 필사적으로 싸우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하와를 통해서 첫 번째 아담을 무너뜨렸듯이 둘째 아담인 예수를 속여서 패하게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마귀는 선악과에 대한 말씀을 왜곡하고 하와에게 접근했고 또 하와를 통해서 아담을 넘어뜨렸습니다. 곧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을 하게 한 것입니다. 결국 이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은 하나님께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불순종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기준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방법과 더 쉬운 길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 그거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고 있는가 섬기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사단은 우리에게 이렇게 유혹합니다. 좁은 길 가지 말고 넓은 길로 가, 쉬운 길을 선택해, 왜 고난의 길을 자처해 더 편한 길이 있는데 이렇게 가라고 우리에게 오늘도 유혹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왜곡하면서 딱 한 번만 절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한 번에 여러분 타협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잘못된 타협은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여러분 절함으로 우리의 영혼은 사단의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탄의 시험의 의미를 깨닫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와와 아담처럼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하고 그냥 시험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사탄을 향해서 담대히 외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두 가지의 시험을 기록된 말씀으로 이겨내셨습니다. 그러자 사탄은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우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역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단은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를 넘어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인용하고 있는 이 말씀은 시편 91편 11절과 12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지금 여러분 사탄이 인용하고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전하게 너를 지켜주시는 거 한번 점검하여 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하와를 유혹할 때 여러분 어떻게 접근합니까? 전혀 모르는 생뚱맞은 것으로 여러분 접근을 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그것을 교묘하게 왜곡하여서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도 하와처럼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가 하와를 유혹할 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러분 사탄의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선악을 판단하는 일은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교묘하게 지금 왜곡하여서 유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와는 뱀의 왜곡된 말을 알지 못해서 당한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 시편 91편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면 예수님도 어쩌면 시험에 빠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하고 무서운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어설프게 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왜곡하여 시험하는 사탄에게 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이 접근할 때 우리가 전혀 모르는 것, 생뚱맞은 것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접근합니다. 왜곡된 말씀과 적용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어설프게 알고 있으면 여러분 그 유혹에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광명한 천사로 가정하여 우리에게 접근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오지만 교묘하게 왜곡하는 거짓 선자자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과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의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이 마지막은 그 흥에 되리라. 오늘 말씀도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 또한 자기도 의의 일꾼처럼 그렇게 찾아온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탄의 방법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누가 먼저 지옥에 가 있냐면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그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누가 가게 되냐면 사단도 결국 그곳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오늘도 광명한 천사로 가정하여 거짓 선지자로 가정하여서 여러분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왔지만 교묘하게 그것을 왜곡하면서 여러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확신 있게 믿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도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인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믿는 것입니다. 요즘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는 믿는다고 말하는데 성경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그냥 그 시대의 역사적인 기록이나 그 시대의 소설처럼 기록하면서 2000년 전의 이야기라서 현재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필요한 부분만 믿는 많은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고 진리입니다. 그 말씀에 영생이 있고 그 말씀에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알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확신하며 예수님처럼 이 말씀으로 사단의 유혹을 잘 물리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신 힘은 성령 충만함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시험과 광야의 시간을 지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광야의 시간은 또한 시험 유혹의 시간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하여지고 축복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시험과 이 광야의 시간이 어쩌면 우리에게 더 축복의 시간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처럼 믿음과 순종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권 의식으로 시험하는 마귀, 말씀을 왜곡하여서 시험하는 그 계계, 모든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확신 있게 물리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인용하며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으로 사단의 모든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고 또한 기도도 말씀으로 인용하여서 승리할 수 있고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잘 받아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